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면서 쭉 읽어나가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퇴양난에 빠졌던 것을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전쟁에서 다윗이 함께 가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아기스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또 이제 가서 싸우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쳐죽여야 되는 이런 아주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 다윗이 실수한 것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앞세워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 주님께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맡기고 어떤 시련과 혼란이 있더라도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로 염려하던 말 그대로 이제 그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갔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분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제사장이면서도 때로는 그는 대언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쩌면 왕이기도 한 그런 아주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그런 모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기름을 부었고 바로 사무엘은 사울을 영적인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서 애국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라마에 그의 도시에 그를 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미 세상을 떴다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것을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되는 안에 그래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떠났으니까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 먹구름이 끼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정말 그 사무엘의 말을 계속 듣고 순종했더라면은 이 나라는 굉장히 강하게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정말 다윗도 이 사울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고 또 사무엘마저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풍전등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또 이 사울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성령이 우리한테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보기에는 우리가 위급한 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전에 사울이 부리던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했습니다. 사울이 초기의 왕이 되었을 때에 아주 겸손하고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겠어. 계속 지속됐더라면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 말한 대로 전바치들을 그리고 무당들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응? 쫓아냈어요. 사울이 쫓아냈습니다. 이런 것을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특별히 부리는 영들이 어디에 역사하는가 하면 여자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신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예?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것, 옛날에 지배받았던 그런 일들, 내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죄를 범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 누가 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게 되면은 옛날에 잘못되고 이 악한 짓을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이었고 옛날에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계속 지속돼 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이렇게 정말 쫓아냈던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고 우리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고 그들이 길보아에 진을 치니라. 서로가 맞대응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도 자기 그 군사들 데리고 이제 싸우려고 서로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도 진을 치고 있고 지금 대결하려고 지금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군대를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했습니다.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이제 자기의 신하인 다윗을 자기가 데리고 계속 이렇게 함께 그 왕노릇을 했더라면은 이 떨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침공할 수 없습니다. 누구가 그렇습니까? 다윗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또한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있는 한은 못 건드려야 되어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하고 지금 아기스 왕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잘못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함께 섬기고 나가고 있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교회 세워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우리가 누구 조금 내게 마음에 안 든다 가지고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하십니다. 예? 깨닫게 만들어주고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변화시켜줍니다. 그 다음 맡기고 내가 전유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가 항상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오늘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왜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왜 그런 어떤 것들을 잘못하는 것을 보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다 맡겨.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이제 주님을 찾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바로 이 사울 왕을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떠났어요.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좀 꿈으로도, 옛날에는 꿈으로도 하나님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꿈으로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부르짖어도 우림이란 말은 뭡니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그 우림으로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응? 그 당시에 그 우림과 두민과 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옳은가 또 그런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거 칭호해도 되는가? 칭호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싸워야 되냐? 안 싸워야 되느냐? 이런 걸 다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로도 답을 안 하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대언자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무엘은 또 돌아가셨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를 생각합니까? 여기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잘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는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초기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을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반대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이걸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건 뭘 합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다. 옛날에 내가 이런 기호를 가지고 정말 난잡하게 살았는데 그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걸 다 버렸던 것을 다시 끌어들이는 겁니다. 사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예? 버렸으면 끝까지 버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그런 데서 내가 시간과 모든 물질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강하게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무슨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사울이 정말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한테 가려니까 변장을 해야 되죠. 예? 부끄럽죠? 왕이 그 여인에 가서 내가 쫓아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제발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예? 말하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이 될 일입니까? 예? 이렇게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좀 더 살려달라고 블레셋이 지금 침공해 왔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그 전에 내가 다윗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저 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대답도 안 하니까 하나님 놔두세요. 그럼 난 가서 무당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꼭 우리는 무당무당 안 한다 하더라도 옛날에 악한 것을 버렸는데 또 주워 담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가 씻었던 몸을 다시 진탕에 넣는 거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옛날보다도 더 나빠집니다. 정말 그래 나서 사울이 어디 됩니까? 결과서 사울이 죽어버려요. 전쟁에 나와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문제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내 말씀 안 들으면 난 내대로 하겠습니다. 참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장해서 옷을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왕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다른 옷을 입었어요.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니라. 그가 이르되 원하오니 나를 위해 부리는 영을 점을 쳐서 내가 네게 지명한 사람을 나를 위해서 위로 데려오라 하매. 지금 그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바로 이 부리는 영, 소위 말하는 마녀에게 불러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어떻게 그 거룩하신 정말 주님의 일만 하다가 나라를 바로 세워서 넘겨줬는데 지가 다 떨어먹고 그 돌아가신 그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죠.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 있습니까? 사탄이 사탄을 불러 올리는 거지. 인간을 속이는 것이지. 이런 악한 짓을 합니다. 그 여인이 이제 그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뭐랍니까? 당신이 말이요, 우리를 다 쫓아내지 않냐? 끊어버리는 당신 아니냐? 이제 와서 우리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언제는 쫓아내고 언제는 나와서 뭐 쌀쌀 빌면서 나를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이건 뭡니까?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당신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생명의 올무를 넣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10절에 보겠습니다. 사울이 줄을 두고 그녀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 보세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 마음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들었어요. 이 오늘날 비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 말씀을 자기는 비진리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고 팔아먹는 이런 인간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오늘날 현 세상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상적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냥 교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기에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요. 타락해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는 선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 그때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위로 데려오랴 하거늘 그가 이르되 사무엘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참,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어. 사무엘을 위로 끌어올려달라.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 부리는 영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거짓말로 거짓 영을 불러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니까 당신은 사울이십니다. 이제 이 여인도 이제 뭐 변장하고 왔으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응? 사무엘을 분리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니. 신들을 어찌요? 땅속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신입니다. 14절에 보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냐 하니 그녀가 가로되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니라 했어요. 여기에 그 여인이 올라와가지고 여인이 올라오란다고 사무엘이 올라오겠습니까? 사무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바로 그 악신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사울은 그걸 진짜 사무엘인 줄 알고 그걸 절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사무엘에 가서 묻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빠지지 않도록. 내가 버렸던 걸 다시 주지 말자. 정말 내가 영적으로 멘토를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 가지고 있다면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요.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그래 되겠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고 아주 자존심도 없어져 버렸어. 그 왕이 쫓아낸 그 악령을 그 여인을 가가지고 자기가 그 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를 당할 때에 이렇게 불안전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확신하시고 의식하시고 그분께 물어봐. 그분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의 관계, 그 시간은 좀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안절부절할 필요 없고 그냥 통해 잘못이 있으면
그리고 주님께 물어. 그러면 주님 답변 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위기를 안 당할 때 있습니까? 위기 당할 때 있어요. 그 위기를 잘 넘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울같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